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이제 깊은 밤이 되었네요. 저는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음성 묵상으로 잠깐 하루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반도의 남북 간에 일어났던 평화에 대함으로 인해서 들썩였습니다만 전 세계는 별로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남북 간의 이러한 문제는 결국 미국과 북한이 서로 회담하라는 사우스코리아의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사건으로 보면서 결국 미국에서는 그 북한과 이렇게 만나기로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브레이크 스루 해야 될 건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특히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이상을 제가 미국에 사역을 하면서 초창기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플러신 학교로 제가 한번 찾아가 본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조금 교회 예배당이 크고 목회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계절학기를 통해서 거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플러신 학교 박사를 받아오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것이죠. 실력을 떠나서. 그러나 저는 꼭 좀 공부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다녀가 본 적이 있는데 영 그렇게 정이 안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공부가 다 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점 하나를 따도 1학점당 한 유니트당 얼마다 다 이게 돈으로 계산되고 모든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도 사실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주저한 적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왜 그런 소리를 지금 시작하냐면 플러신 학교가 잘 나갔죠. 제가 한국에 신학교 다니며 또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플러신학이 많이 그 발전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신학대학원 과정에 한국인의 한국어로도 이렇게 박사과정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돈만 있으면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동문되고 마치 무슨 한국의 Y대 무슨 신학대 동문되듯이 말이죠.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다들 이 지경인데, 글쎄요. 저는 그냥 더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갔었으면서 그 플러신 학교가 지금도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굉장히 선교 내지는 이런 제3세계 선교하면서 제3의 물결 하면서 영적인 신사도 운동, 교회 성장학, 맥가브란 교수, 피터 와그너, 이런 엄청난 지금은 완전히 싹 사라졌죠. 한국은 뭔가 된다면 경제든지, 정치든지, 공부든지 보따리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 플러신 학교가 굉장히 자유로워져가지고 한국의 이단으로 찍힌 사람들도 거기서 교수를 하지 않나, 귀신 연구에 대해서 무슨 논문을 억셉트하지 않나, 이 지경이 돼서 지금은 이미 또 플러신 학교라는 이 자체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가고 싶지 않은 이 세상에는 어느 신학을 나왔다고 해서 더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자체는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빙자하고서 세상에서 결국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의 행태를 진행하므로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으면서 소경을 인도하는 이 지경에 빠지는 것,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플러신 학교 가서 나름대로 어떤 많은 어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과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잠깐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이단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탄 마귀가 완전히 세상을 종교다원 사회로 만들어 놓고 초대교회의 공동체 성찬이 매주 진행되며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고 또 이제 핍박을 받아서 말이죠. 무덤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쓰면서 촛불이 있었는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굴 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요리조리 피하면서 미로 속에서 정말 예수 믿음의 신앙을 지키면서 때로는 사자밥이 되면서 이러한
그런 신앙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교회가 지금 세상에 나온 지가 벌써 주님이 떠나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지금 많은 거기서 한국에서 무슨 교수 되려고 하면 미국에서 예를 들면 말이죠. 뭐 신학 공부해서 어줍잖은 이상한 박사학위 하나 있으면 한국에서는 그냥 평생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가르치잖아요. 예, 기가 막힌 겁니다. 참. 자, 그렇다면 사우스코리아는 그럼 뭔가 아마 저는 역으로 플러신학교에서 무슨 신학대학 신대원 과정이 있거든요. 그 선교학 박사. 이게 사실 그건 제가 해당하기 때문에 좀 공부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해외에서 그 선교 몇 년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 그 선교학 박사 과정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플러신학에 박사하지 않고 단히 일반적으로 다른 한국인이 하는 그죠? 조그만 곳에서 저는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그 목회자나 참된 광야의 사역자들, 정말 예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잠깐만 돌아다니고 뉴스 들어보고 설교 들어보고 한국말을 물론 한다는 천자에 하면 아주 금방 엄청난 이단 연구를 그냥 박사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한국에 5천만 이제는 7천만 결의하더니 오늘 얘기하니까 8천만을 얘기합니다만 북한이 2,500만, 남천에 5천만이 좀 넘는데 7,500만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벌써 8천만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그 와중에 사우스코리아만 해도 북쪽의 노스코리아는 완전히 예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장차 적그리스도가 그저 와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고 안 받는 사람은 모두가 목을 자르는 처참한 환란의 예표의 그 열매가 사실 노스코리아거든요. 근데 여기 사우스코리아는 완전히 노스코리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100% 나라를 갖다 바치면서 그죠?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어떻게 평화체제나 하겠다는 여기에 생명을 걸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전혀 없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 한반도에 와서 조금 외국에 있는 진실한 광야 사역자들이 조금만 공부하고 이 목회자들 몇 명만 주로 만나거나 헛소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서 인터넷에서 영상 몇 개만 아마 이렇게 번역해 드려서 기절 초풍을 할 겁니다. 때가 때리는 거 너도 나도 얼굴 뒤밀고 얼굴을 내밀고서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모두가 말이죠. 같은 이단을 나무라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상. 그렇다면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치, 상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쩐 스피리추얼 밸류, 과연 그것은 굉장히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봐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사우스코리아 이런 지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서 그죠? 이단과 어떤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잘 분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인터넷에 떠 나오면서 서로 모든 종교, 모든 기독교 목사 다 사입이 나쁜 그냥 물론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 중에는 1%의 그죠? 몇 %의 3%에 내주는 그죠? 우리 몸에도 물과 또한 온 세계가 오디양육제주가 물로 되어 있고 사람 몸에는 염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혈액이 돌고 부패하지 않듯이 뭔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나라에도 어딘가 곳곳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같은 분들 중에 한 사람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한국에 보니까 이단과 이런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내 성경이 말고 내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동,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쓴다는 동, 휴거를 되려면 여기 오라는 동, 아니면 이제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교단을 딱 가지고 어떤 교단에 딱 머물러서 이 예배당이 오고 여기 이 목사 밑에 하고 어느 교회 성가되었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게 천국문이 열쇠인 줄 아는 이 착각에 빠진.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냥 가장 평범하게 하는 미셔너리 선교사 아니면 파스터나 미니스터 아주 그냥 영어권에 평범한 아주 나이스하고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만 딱 데려놔서 한반도에서 이런 지경을 보면 다 기절초풍할 겁니다. 왜? 성경에 안 나온 거거든요. 전부 다 거의 다 99.9%는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러한 열매를 맺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한반도가 뒤틀려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참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에 똑같은 사람 될까봐 정말 오직 나는 앞으로 예수님만 더 계속 증거하고 좌우안보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어느 교회 다니건 어느 목사한테 가서 예배 생활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분별을 해서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이 핵심이니까 저는 모든 어떤 것은 그런 것에 속하지 않는 광야에서 나온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평범한 무명의 사람으로서 참 이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 이런 평화의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대화를 하라는 그런 제스처로서 지금 사우스 코리아는 엄청난 일을 벌려놨고 미국은 지금 억셉트하는 상황이고 작년 2017년 보니까 말이죠. 미국은 벌써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해놓고 말았어요. 남북한의 문제만 아니라 이 독버섯처럼 암세포처럼 말이죠. 그 주제에 전 세계의 테러나 이런 곳에는 많은 연루가 되어 있고 무기까지 파는 게 이 노스코리아인데 과연 여러분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이런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웃으면서 평화 제스처하고 무슨 마스크에 이게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몇몇을 위해서 저렇게 센 고통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런 와중에 여러분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떠나고 기독교 이단들이야 얘기할 데 없이 이교들은 말할 거 없지만 기독교 이단들은 또 오죽 여러분이 살벌하고 간교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계속 없어지고 광야에 밀려 나와서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만 따라갈 거예요. 아무것도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인 게 사실 우리 광야 소리로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고 또 저라고 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적응한다는 그 자체가 이 넌센스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노스코리아의 저런 어떤 사우스코리아와 이런 어떤 평화 제스처가 얼마나 세계에 먹힐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세계나 미국은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분 상태에서 무기로 사람을 공갈 협박하는 속에서 그들이 어떤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상태 속에서 한반도는 정말 너무도 많은 사이비와 악한 영들이 완전히 떼거지로 일어나서 들끓고 있는 곳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예를 들어 자꾸 죄송합니다만 그 넓은 나라에 퍼져서 사는 사람들은 이 지경은 되지 않거든요. 이 지경이 되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힌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이 나라에 무슨 추석절기가 오고 있나요?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심령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얘기했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제사의식이나 이런 건 완전히 폐기해야 됩니다. 쉰이를 모시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과거에 완전히 여러분 귀신 딴지인데 밟던가 완전히 태우던가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기억조차 안 할 것이 너무도 많아요. 부적이니 무슨 마스코트니 치장이니 이런 모든 게 사실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모든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오직 성경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로 들어오면서 출애굽했을 때 그 모습이 중단 잡족들이 왔지만 사실 하나님 보기엔 그것은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타락하지 아니한 3분의 2의 천사들이 많이 주님의 명을 따라서 도와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이렇게 선한 천사들이 와서 진치고 도와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결국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굽신거리면서 말이죠. 거기에 완전히 소속되고 빠지게 되고 이런 것이 너무도. 근데 이곳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땅 70억, 75억을 운운하는 이때 정말 극소수라고 봐요. 극소수라고 봐요. 초대교회를 이루는 것은 초대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첫째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어떤 인간 지도자를 두면 안 돼요.
다 사람은 거기 서로서로 형제와 자매지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어떤 특별한 어떤 선지자를 또 세워준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는 겁니다. 성령님만 오셔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단계에 있지 하나님은 막 이런 소설을 주심으로써 인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절주절 이렇게 말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데 성경 그 얘기를 변조하면서 사탄만 이렇게 조금씩 자기가 불못 가는 형태를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불못에 안 가려고 하면서 회복한다는 말을 하고 말이죠. 성경을 조금 변조해서 조금 더 아는 척하면서 성경 없는 걸 더 플러스하고 추가하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스트레티지 아닙니까? 이 사탄의 전략에 걸려든다면 결국 그 전략 때문에 그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의 목표는 뭐냐면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된 불못의 한 명이라도 더 인간을 예수님 못 믿게 하고 데려가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맞죠? 그러니까 모든 사탄이 이단을 세우고 물질에 빠지게 하고 종말론에 빠지고 휴거론에 빠지고 잘못된 어떤 환란의 그런 휴거론에 빠지고 이런 것에 하는 목적이 뭐냐? 그 전략은 결국은 주님 휴거를 기다렸어도 휴거를 못하고 주님 못 만나게 하는 그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바르게 싸워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은 여러분 그죠? 그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그 모세가 노래를 하면서 그 출애굽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놀랍게도 그 15장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홍해에서 이렇게 이제 쭉 가다 면 가장 먼저 안도의 한숨을 내고 가다가 만난 곳이 여러분 마라였어요.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어떤 동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만 가지 이 세상에서 그 천신만고라고 하지요. 또는 철로의 역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존 버년 그 영국의 목사가 감옥에서 쓴 우화적으로 약간 그죠 이소부와 같이 이소 페이블 같이 페이블이라는 우화식으로 성경을 잘 이렇게 만드는 게 철로 역정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죄악 세상을 사탄 마귀 그죠 바로 왕에서 빠져나와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과정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의 과정은 모세가 예비되고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주님이 와서 그 대가를 지급을 하면서 사탄 마귀에서 인간을 빼나가는 역사가 출애굽의 그 장엄한 역사, 엑소두스 탈출의 역사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참으로 이렇게 그 미리암과 그죠? 그 미리암이 그 소고를 붙잡고 그 소고라는 건 뭐 악기잖아요. 악기를 붙잡고 장고를 쳤는지 북을 쳤는지 손북을 쳤는지 뭐지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란 이 사람도 그 선지자라고 속하네요. 나중에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할 때 약간 비난하다가 그 문둥병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고난이고 그걸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어쨌든 그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붙잡고 막 춤을 추고 다른 여자들도 따라 나와서 춤을 추면서 그 출애굽의 그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 전체는 출애굽해야 될 곳인데 이곳에서 마지막 환란에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나온 자들이 저들은 목이 잘려가지고 이 땅을 나왔죠.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는 부활의 몸을 받겠지만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나 그 우상에 벗어난 자들이 그죠? 그 검은 거를 거기서 들고서 찬양하라는 모습으로서 불이 섞인 바닷가에 그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은 셋째와로서 일곱째 나팔이 벌어지면서 일곱째 나팔은 일곱개 대접으로 쏟아짐으로써 주님께서 셋째와를 보면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게 놀랍게도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이 영적인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은 역사에 있었던 거지만 그 역사는 결국은 이 땅의 심판 때 하나님이 지구를 심판할 때 마지막에 환란에서 떨어졌지만 그 짐승표를 이기고 나온 무리들을 비록 순교를 통해서든지 그들이 죽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마지막 그 화를 땅에 부으시면서 내려오는 주님의 모습이 똑같이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과 같은 영맥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 전체가 우리는 하나로 되지 하나님은 66권 성경 외에
사람에게 뭐를 주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을 주거나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혼란에 빠뜨리는 것도 문제고 성경을 떠나서 설교에 집중하면 신앙생활도 그건 빵점짜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그 유치원의 성장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교회나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다 바보 만든 거예요. 마치 우민화 정책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고 똑같이 설교를 통해 사람을 다 멍청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바른 내 믿음 하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 내걸고 여러분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여러분 인생이 두 번 아니잖아요. 목숨이 두 번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을 떠나는 것도 딱 한 번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한 번이에요. 휴거도 한 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떠난다고 사탄마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은 너무도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것인데 그 출애굽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여러분 마라라는 곳이에요. 그 마라라는 것은 이름이 쓰다는 겁니다. 백성이 그 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 물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은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고 그곳을 걷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낮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냐 그 법들을 지키느냐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죠? 그 재앙과 그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지 않겠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법들을 순종하느라 보라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삶이 지금 더럽고 음란과 추악과 처음 사랑을 다 버리고 가정을 벗어나고 막 어쩌고 저쩌고 사탄막에 지금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더러운 음란과 더러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빠진 사람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그 영적인 그 완전히 문둥병에서 빨리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음받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불못에 영원히 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빨리 여러분 주님 말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 믿은 다음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출애굽한 한 다음에 마라라는 것을 통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 백성을 통해서 또 원망하는 백성의 모습. 모세는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모형이고요. 백성은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툭 하면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뭐지 하나님 믿었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나무를 지서에 하시면서 그 나무를 그 쓴물에다 던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단물이 되게 하고 또 한 번 이렇게 물이 달아졌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말을 여호와 하나님 말을 청종하고 복에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출애굽한 다음에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선포를 하셨어요. 그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건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무슨 병을 치료할까요? 예.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공주병? 왕자병? 뭘까요? 예, 그건 죄입니다, 죄. 가장 무서운 병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고 그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렇게 처참하게 피투성이 된 채로 처참하게 죽인 하나님을 죽인 그 원수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앞에 여러분 못 갑니다. 모두가 입만 나불거리지 정말 행동과 삶 속에서는 2단, 3단이 아니라 완전히 냄새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단이 소굴이 한반도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저질스러운 것이 한반도예요. 가장 저질스러운 설교를 하는 것이 이 코리아의 목사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2단들이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어. 모든 목사, 모든 교단, 도매급으로 다 난리를 치고 그래도 싸요. 그래도 싸. 저를 포함해서 저는 뭐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다 버리고 해외 나갔다 와서 지금 저 혼자 광야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누가 여기서 떠들어도 저들이 돌 가지고 오면 저가 돌마다 죽는 것이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들리는 사람은 같이 가는 것이지 저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한국같이 이렇게 기현상으로 이렇게 뒤틀어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가장 치료하는 것은 여기 치료하는 여호와이라면 마라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죄의 문제를 치료하라고 해서 광야에서 그 예수님의 소중한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라를 이제 행진하다가 만난 곳이 출애굽기 15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10이죠. 물샘, 그냥 물샘 12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완벽한 겁니까? 12는 택한 백성 숫자거든요. 구약이 12지파, 신약이 12사도,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성도 12문, 12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12샘. 종려나무도 또 69그루가 아니고 또 70수가 있었어요. 희한하죠. 얼마나 그 광야에서 귀한 곳입니까? 오아시스 중에 오아시스지요. 그죠? 그 마라의 그 고통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가운데 지금 이렇게 엘림에 도착해서 마치 물샘 12과 종려 70수가 있는 곳을 발견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 이런 교회, 이렇게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한 7교회 중에 이기는 무리와 같이 가는 수밖에 지금 다른 길이 없어요. 이름난 목사 예배당 큰 거 쫓아다니며 뭐 2단 3단 쫓아가서 뭐 데모하고 뭐 텔레비전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저놈 잡아라 저놈 이답이나 그런 거 해봤자 너 자신도 더 큰 왕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앞으로만 좌우 보지 않고 내 믿음 지켜 나가는 것밖에 지금 길이 없는데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점잖은 또 우리 동역자로 제가 부르기에 주저하고 싶지 않은 한 그 분이 이렇게 참 이 광야의 소리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쉼을 얻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표현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같아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샘곁 광야의 소리에 진을 치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공급받고 있기에 가족처럼 표현합니다. 사실 저는 이분 말씀대로 우리 광야의 소리를 지금 9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면서 즉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지 그냥 내가 가만히 듣기만 하고 그냥 행동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달란트를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샘은 우리 자신 자체는 생명의 근원이 못 돼요. 생명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결국 그분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제대로 우리 안에 모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주님의 말씀의 성경의 말씀에서 생명수를 길어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믿음과 삶과 그 삶이 시키죠. 상대적인 것도 있고 절대적인 것도 있고 많이 절대적인 건 뭐예요? 태어난 탄생의 그 슬픔이 절대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상대적인 어떤 슬픔과 빈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상대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서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좌표를 그리면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준다고 하고 내가 무슨 뭐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받았다는 등, 또 피지에 무슨 뭐가 있다는 등, 무슨 뭐 어디 지방 어디 소도시에 무슨 뭐 예비처가 있다는 등, 그 교회 어디 뭐 전철역에 예배당 하나 져놓고서 저기 편하니까 빨리 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찬성하고 헌금 드리고 또 여기서 뭐 후원비도 받아가면서 큰 돈 많이 있는 사람 여기 보내게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혹세 무민하면서 말이죠. 휴가하면서 여기 오면 하나님 말씀 속에 휴가한다고 이렇게 사기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당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 한반도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딱 집만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곳곳에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묵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플러신 학교로 가서 그 건전했던 플러신 학교도 지금 완전히 망가졌다고 봐요. 한국에서 완전히 이단하고 귀신론 이런 것도 거기에 무슨 대학원 과정에 무슨 뭐 연구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엉망진창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돈만 받아가지고 돈에 미친 거죠, 세상이. 요즘에 신학교도 막 귀신 진짜 신학이 돼가지고 종합대학이 돼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툭하면 대모하고 뭐 툭하면 총장 물러가나 뭐 비리 없애라면 그런 신학 하니까 세상 나와서 똑같이 귀신 신학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된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줍단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그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는 게 똑같은 이단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빠져나와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깔끔한 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야의 소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광야의 소리라는 진입니다. 진. 이게 싸움을 하는 진이에요. 우리 광야의 소리는 저는 싸움을 하는 자지 여기 안일하게 예배당 크게 짓고 뭐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예배당을 그 다음에 또 크게 올라가고 저는 이런 관심이 없어요. 애당초 저는 수십 년 동안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광야교회에 잠깐 와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힘을 얻고 가면 좋아요. 그렇지 않고 또 보내준 사람은 또 사명이 있으면 또 같이 만나서 사명 감당하면 또 더 큰 상급이 있겠죠. 그런다 그것은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고 하나님이 보내주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왔다가도 주님이 다 내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주님은 전 세계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교회 참된 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내 멋대로 가서 보따리 싸고 가서 내가 마음에 들구나 뭐 설교 마음에 드는구나 예배당이 편리 시설이 뭐 잘 돼 있구나 뭐 나를 대우하는구나 뭐 사랑이 많구나 그러면 하면 여기 있어 보야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남에게 베푸지 못하고 뭐 앉아가지고 뭐 남이 나한테 커피 주나 뭐 나에게 뭐 대해주나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믿는다면 그냥 집에 있으세요. 어디 나오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샘곁이라는 이 말을 참 그런 그 사명으로 끝까지 가야 되고요. 광야의 소리는 광야의 소리로는 길로자도 되고 제가 그 성리 노기 때문에 노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광야교회 광야의 소리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과 일체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오염될까봐 더러워질까봐 저는 오직 성경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찬양하고 맡겨진 예수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같이 베풀고 저는 끝까지 이 길 갑니다. 그러다 주님 만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서로 돕고 나가야 됩니다. 서로 돕고 우리는 진을 치고 가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잠깐 머문 것이 이게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출애굽한 다음에 마라를 쓴물을 겪은 다음에 바로 엘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끝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거 같아요. 그 인생이라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또 쓴맛을 봤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쓴맛 마라의 다음에 또 주님이 티로의 그 놀라운 그 엘림을 체험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돼요. 거기서 괜히 단물만 싹 빼먹어 살짝 도망가고 어디 가고 이런 사람은 또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죠. 절대 간교하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떨어지고 도태당하고 죽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40년 동안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다 그럽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만 실족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사람끼리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적어도 인간관계 속에서 실족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님은 그 대가로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 데미지는 나에게 영적인 데미지고 있고 내가 영적인 그 나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마치 광야의 소리처럼 어떤 진을 친, 그 엘림의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떠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그 다음 장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엘림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이른 것이 어디냐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광야가 하나 있었어요. 시내산이 조금 있으면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이제 거기 올라가기 직전에 그 엘림의 오아시스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히 힘을 얻고 지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엘림의 종려 70주하고 그죠? 물샘 12이 있는 곳을 떠나서 지금 바론에서 또 행진합니다. 택한 백성들이 지금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한 곳에 예배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지금 계속 떠나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 7절기 중에 그죠? 6월절 중에 7절기까지 계속 떠나면서 1년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수님을 증거받아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는 계속 전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예배당하고 조금 큰 예배당하고 그런 걸 떠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오히려 한 곳에 정말 확실하게 주님이 있는 곳이고 주님이 말씀만 순수하게 흘러내는 곳이라면 외적으로 아무리 초라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곳이 주님이 안에서 생명을 받는 곳이지요. 그래서 동일하게 거기서 오래 있다면 주님께서 같은 예배를 같은 방법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계속 쭉 나가는 거는
나가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마치 일곱 개의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같은 예배 시간, 같은 예배를 하더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영적으로 깊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주님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세상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깊숙하게 주님을 향하여 광야에서는 절대 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광야길은 절대로 뒤로 돌아올 수 없어요. 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그 주차장도 여러분 잘 돼 있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가요? 미국은 그런 게 잘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뭐 일본 20년 전에 일본이 벌써 다 돼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뭐 10년 20년 뒤떨어진 거 와서 이제 뭐 잘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일본 욕하고 미국 욕합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시건방을 뜨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만. 사탕 마귀가 주는 게 교만이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쪽 들어갈 때 이렇게 타이어가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싹 가라앉다가 그 뒤로 역주행하면 그게 탁 일어나서 타이어를 찢어버리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광야에서 절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뒤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삶을 반복되고 있어도 여러분은 지금 뒤로 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어제와 오늘의 삶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깊숙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림에서 이제 떠났죠. 그 시내산 사이 가기 전에 딱 신광야, 이름이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 이름이 신광야예요. 근데 그 신광야에 제2월 15일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날을 1월 달을 한다면 1월 14일에 그 니산월 6월절이 시작되다면 거의 약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출애굽까지 해서 그 나와서 거기 신광야에 도착하는 약 한 달이 걸린 거네요. 맞죠? 자, 이때 또 한 번의 또 사건이 나타난다고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온 회정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줄여 죽는다고, 먹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그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는 또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을 되었고, 그 다음에 엘림의 물샘 열둘과 종려 70조에 가서 힘을 얻고 또 떠나서 시내산 가기 전에 중간에 신광야에서 또 한 번 물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는 걸 통해서 그들을 계속 이끌어가요.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계속 가면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도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광야의 소리는 정말로 엘림 같은 엘림의 물샘 열둘과 종려나지 70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자리로서 정말 그 광야의 영적인 싸움터를 그죠? 그 병참 기지로서 이해 가나 모르겠네요. 여자분들도 군대 갔다 오고 군인 출신들은 좀 이해하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도 여자 군인 출신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병참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을 맡기 위해서 광야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삶 그 자체가 광야예요. 예수님도 이 광야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 아사셀 양이 되어서 무인지경에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고 처참하게 고통받고 죽으셨잖아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린 염소로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광야가 외롭지 않은 건 그 주님의 피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는 데서 괜히 그 기타 치면서 괜히 그 찬양한답시고 거기서 감수성을 가지고 괜히 그렇게 얼빠지게 갈 필요 없어요. 젊은 친구들도 너무 찬양할 때 자기 그 감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요. 나만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솔직하고 정말 예수님 향해서 정말 이 확실한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중요하지 내가 감수성이 있다고 해서 막 눈물 흘리고 뭐 그 노래 잘한다고 그것 자체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정말 노래를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중심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광야에서 그 신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 그죠? 마라에서는 쓴물을
나뭇가지 안으로 달게 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엘림에서 물샘 열두가 70종려가지를 통해서 또 생명을 또 공급받고 말씀을 충만하게 받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그 썩은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곳곳에 여러분 포진해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존번의 목사가 16세기에 잘 썼어요. 여러분 그 책을 뭐 읽어봤던 다음부터는 뭐 대충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유혹자, 템프테이션도 있고, 욕망도 있고, 귀신도 있고, 프리처, 전도자도 있고, 또 우리 자신 죄의 무게를 가지고 떠나는 우리들도 있고, 순례자도 있고, 순례자, 이게 다 그게 그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엘림에서 떠나서 이제는 그 시내산 가기 전에 신광야에서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곳에 안 들어가도 광야에서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 먹었던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양질의 말씀과 성경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걸 보여준 것이 신광야의 교훈입니다. 신광야는 이름의 신인 겁니다. 뭐 음식이 신 게 아니라. 왜?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은 떡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물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했지 떡은 필요 없고 너는 금식만 하고 40일 금식 몇 번 하면 나처럼 된다. 이게 사탄마귀가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흉내내려고. 여러분 성경에서 40일 금식한 사람은 예수님과 그저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어요. 어디서 감히 거기서 흉내낸답시고. 흉내낸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게 얼마나 교만스러운 교만입니까?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이 잘못된 영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특별한 종이라고 막 튀어나옵니다. 뭐가 막 보인다고 합니다. 뭐가 막 들은다고 합니다. 뭐 하나님의 개척을 여기도 있고 저기에 있고 막 하라고 했답니다. 이게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 과유불급입니다. 그죠? 예,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과유불급. 그리고 성경에는 또 수분지족이라는 말도 있어요. 다 자기 믿음의 분수에 따라 가야지 내가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어떤 사람은 광야에 오자마자 저한테도 막 교회가 어떻다는 막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제 앞에서 제발 코미디언은 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 돼요. 그러면 스스로 주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신광야에서는 메추라기 그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교육이 신광야에서 여러분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광야를 떠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신광야를 떠난 다음에 어디를 이르렀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또 갔어요. 아직 그 신광야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있었으니까 신광야에서 떠났으니까 아직 시내산은 도착 안 했으니까 시내산은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거라고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닝 포인트가 40일 동안 모세가 그 식배를 받을 때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죄악 세상 광야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원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지금 귀신들을 섬기고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자칭 거짓 선지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이전자들을 마지막 때니까 떠나면서 디모데전서 4장에 뭐랬어요? 바울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이 교활하고 간교하고 아주 사악하고 아주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하기 때문에 요즘에 모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완전히 말이죠. 어줍지 않은 설교하거나 어줍다는 그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어줍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단을 정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의제의 정책을 통해서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한 세종대왕이 여러분 사곤육진과 그죠? 뭐 이렇게 여러분 그 과거에도 그런 여진족을 통해서 그죠? 오랑캐로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이단을 서로 정죄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인벌 보면 안 돼요. 그냥 오직 예수님을 중고한 순수한 초대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 신경 쓰지 말고 브레이크 쓰려야 되는 겁니다. 광야를.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성경 벗어나지 않고 성령님 모시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또 마실 물이 없어요. 마치 출애굽한 다음에 마라를 떠나서 그 쓴물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와 또 하나님 예수님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거기서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가 화가 나서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을 이제 그 마사라 무리바라는 곳이 거기에 생겼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런데도 또 설상가상으로 아말렉 군대가 또 나타나서 느비듬에서 또 싸웁니다. 설상가상. 자, 저와 여러분들은 왜 엘림에서 이렇게 그 물샘 12과 종려 70에서 그저 생명수를 공급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도착한 게 신광야고 또 물이 또 부족해서 왜 거기서 물이 또 떨어질 때가 오지 않습니까? 또 르비딤에서 싸워야 되고 근데 또 설상가장으로 아발렉이라는 존재가 또 오네. 아발렉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육체도 얘기하고요. 물질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회에 적응 못하는 것도 다 이 아말렉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와 죄와 사탄마귀 역사를 상징하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그때 당시에 잘못된 족속들이 어떤 변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암몬 족속도 그렇고 모아 족속도 그렇고 아말렉 족속도 그렇고 가나안 족속도 7족속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고 광야 행진하는데 거침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침들을 줌으로써 그걸 브레이크스루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018년에 우리가 남북의 평화를 하는 이러한 얼빠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을 때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혼이 얼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 가운데 이걸 브레이크스루 해야 하느냐는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뒤에 따르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 박수만 쳐주고 여러분 상장 남이 받는 거 박수만 쳐주고 이런 거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확실한 영적인 전사로서 앞에 나서서 예수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르비딤에서 그렇게 물이 없어 싸웠는데 반석에서 모세가 화를 내서 물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역사가 여기서 모세의 사명에 맞춰지고 그냥 그저 가데스 바나에 설교하고 그게 바로 창조림의 신명기의 5번째 책으로 모세의 그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신명기 여러분 그 설교 아닙니까? 유언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그 남은 시간을 이제 호렙산에 가서 그 십계명을 받고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고 그죠? 그 주님의 부름을 받지만은 어쨌든 이 모세나 일리야는 나름대로 그죠? 두 증인으로서 언제까지 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제가 잠깐 말씀이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세와 일리야를 그 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산상에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와 일리야는 벌써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구약이지만.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란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증인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일리야가 오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가 알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환생이냐 아니냐 그런 소리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장차 666 시대는 사탄마귀도 땅에 떨어지고 적그리스도 올라오고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모든 유전자를 변형한 이상한 무슨 뭐 완전히 하이브리드 백성들 뭐 네피림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세상을 완전히 노아홍수 전대같이 완전히 이상 음란 처참 아주 완전히 그 음란의 도구리 이 소굴로 만들 텐데 지금 여기 큐어 족제니 뭐 LGBT 소수인들 뭐 이게 다 그것들이 하나의 전방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도 다 예수 믿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그러면 길이 없습니다. 다 볼못 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는 이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러분 안 돼요. 다 그런 저런 사람이기도 무조건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런 설상가상에 거기서 또 아말렉이 또 나타나서 그 출애굽기 16장에 싸우면서 또 모세가 드디어 또 기도하면서 그죠? 아론과 훌을 통해서 기도하는 역사까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또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5장에 또 정확하게 일어나는 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러한 요한계시록 15장에 출애굽하듯이 출세상한 그 시간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 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의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과 하늘의 붉은 용 이적이 있듯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또 다른 큰 이적이 있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도 큰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섰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이 유리바닷가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우리가 갔을 때에 거기 앉으신 분이 있고 앉으신 분이 계시고 거기에 그죠?
그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었고 이스라 장로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그죠 7 등불 켠 것이 보좌 앞에 있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유리바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에서는 불이 섞였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진노나 내진가 심판의 나타난 속에서 그죠 그 짐승 세력에 그죠 협조하지 않고 어쨌든 순교를 통해서 올라온 무리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보이잖아. 이건 출애굽기 15장과 너무도 일맥상통하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장 3절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모세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이나 출애굽기 15장이나 똑같아요. 왜 출애굽기 1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노래하듯이 계시록 15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서 그저 이 세상을 죄악 세상을 사탄 마귀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서 이기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형제들과 같이 하늘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15장 가기 전에 뭐죠? 예, 요한계시록 그저 4장의 하늘문이 열린 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예. 출애굽기 15장과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그 연동이 되는가 잠깐 한번 보고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는 말이 있네요. 출애굽기 15장 3절. 그러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15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놀랍네요. 참으로. 여호와는 용사,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똑같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마지막 그 출애굽하듯이 이 세상에 짐승표를 이기고 나온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 전에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15장 3절의 계시록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 피 뿌리시는 옷을 입었느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고 자기밖에 아는 이름을 가지고 없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분이 많은 멸류관을 쓰고 하늘의 열매를 통해서 디아데마라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영원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이제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죠? 저기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가시 멸류관을 썼어요. 스테파노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예수님은 영원한 디아데마나 왕관을 쓰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도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게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주듯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지구에서 이 죄악 세상의 사탄 마귀에서 우리를 부활시켰고 휴거시켰고 그리고 마지막 환란 가운데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통해서 승리의 반열에 올라온다는 걸 나타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5장이 마감하면서 이제 최후로 7째 나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16장에 7째 나팔이 7 대접의 재앙으로서 처참하게 짐승표를 받는 세상과 짐승 보좌에 쏟아지고 그리고 강들과 바다의 물들이 다 완전히 그 피가 되고 그죠? 예.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은 뭡니까? 해가 힘을 받아 사람들을 태우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6째 나팔을 보면 그 유브라데가 말라가지고 모든 사람 그 개구리 같은 더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 나와서 온 세상에 가서,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마겟돈에 사람들을 모으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죠? 7째, 그죠? 그 대접을 쏟을 때에 주님이 드디어 아마겟돈 내려오시면서 요한계시록 14장의 후반정에, 그죠? 완전히 피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 물질 벌고 산다고 이 얼마나 낯간지른 삶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재벌이고 뭐 대기업이고 무슨 어디 직장 좋고 이게 얼마나 낯간지럽고 정말로 이게 무의미한 삶입니까? 무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은 주님 앞에 코에 수에 칠 가치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거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생명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 승부를 내야지 다른 모든 것들은 지금 그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본인에게 유의미할지 몰라도 그것은 완전히 다른 정말 헛다리를 짚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한반도에 이 평화의 노름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척 아프면서 이 하루를 오늘 마감하면서 지금 한국 시간으로 2018년 그 9월 20일 목요일 11시 약 40분이 되었네요.
모쪼록 이 노스코리아는 여전히 뭐 이런 어떤 꼼수를 통해서 남한을 엎고 지금 완전히 그 날로서 다 뱀의 혀같이 날로 먹으려고 이런 짓을 하면서 하고 있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 노스코리아는 여전히 그 테러 지원국으로 2017년 지원됐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광야를 전진하면서 마태복음 24장 그 8절에 재난의 시작은 이미 그 말씀하신 주님의 재난의 신앙은 2000년 전에 보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운 1948년이 매우 중대한 기점을 통해서 이미 70년이 지난 곳에 여러분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예, 굉장히 심각한 우리 이 시점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와 있어요. 예. 그 재난의 시작은 이미 깊이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재난의 시작이 끝에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세상이 뭐 한국이 많이 잘 살았다고 하지만 맨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뭐가 잘 사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20년 전 일본에서 다 먹방? 뭐 이런 거 다 일본 사람들도 오이씨 하면서 맨날 그냥 뭐 텔레비에 나와서 20년이 가니까 텔레비전에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10년, 15년 만에 오니까 한국에 또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게 여러분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똑같아요. 세상. 주님 올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다 멸하기까지 이거 뭐요 하면서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평화의 노름에 깨어나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진정되면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미국의 허리케인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으면 미국에 있는 성도님은 더욱더 깨어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것처 하면서 전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또 미국 뉴욕에서 지금 그 뉴욕의 유엔 총회를 통해서 또 한 번 세계를 지금 우롱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파송된 유엔의 그 일꾼들이나 정치 지도자 중에도 또 휴거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도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스페시픽하고 어느 개인과 이름을 들어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모욕 주고 뭐 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에 함께 동력하고 동반자가 돼서 이 길을 가면은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예수님도 좋고 뭐 이것 뭐 구별하지 못하면서 성경의 성자도 모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도 모르고 더 성경을 밖에 쓰면서 거기다 뭐 불경을 외운다는 동 거기서 무슨 뭐 새로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어느 목사의 무슨 설교집을 읽는다는 동 어느 뭐 선교사의 뭐 간증집을 읽는다는 동 무슨 소설을 좀 읽는다는 어디 드라마를 좀 본다는 동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순수한 예수님을 믿는 정결한 영적인 전투사가 될 수가 검투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서 광야에 나와서 지금은 저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광야 통과하면서 그죠?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죠? 마라에서 그다음에 엘림에서 그죠? 그다음에 르비딤에서 결국은 그죠? 신광야 르비딤에서 이제는 그다음에 시내산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여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아도 결국 이러한 루트와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평화가 될 것 같다고 착각하지도 마시고요. 자,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한 주간이 이제 또 저물어가는 금요일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되네요. 제가 오늘 음성 묵상을 잠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58분째가 다 됐네요. 모쪼록 저는 이 시간 잠깐 광야의 소리는 엘림에 도착해서 물샘 12과 종려 70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의 그 쓴물을 경험한 백성들이 그곳에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러한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는 광야에서 머물지 알고 이 광야의 끝에서는 주님을 만납니다. 맞죠? 이 광야의 끝에는 시내산을 지나면은 이제는 그죠? 예, 율법을 받으면서 또 한 번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받은 다음에 우리는 가나안으로 넘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맞죠? 그때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나와서 거기를 갔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또 가나안తో 전쟁을 하고 그런 영적인 원리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면 이 광야의 끝에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휴거되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설령 주님 올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먼저 오게 기다렸다가 우리는 먼저 휴거되는 거예요.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온다고 해서 내가 악착같이 무슨 뭐 건강식 모으면서 내가 막 오래 살라고, 물론 자기 관리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삶을 감당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살아가든지 간에. 맞죠? 예. 적반하장의 영적인 세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에 빠진 자들이 이단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더 큰 이단이 됐으면서 또 다른 이단을 욕하는 이란, 완전히 그죠?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너무너무 정말 어리석고 말이죠. 그 황당한 그런 이 세월에 우리는 와 있고, 특히 한반도, 한국에서 지금 5천만 가운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5천만 명이 여기 드글드글 살고 있다고 하는, 죄송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데 과연 이 5천만 명이 5,500만 뭐 이렇게 사는 이 백성 중에 과연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이 치열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좁은 땅에서 5천만이 들끓고 있는 이곳에서 남북 평화를 통해서 또 한 번 솟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의 그 열릴문으로 과연 누가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2, 3장에 누가 과연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죠? 7교회 모두에 이기는 자만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뿌리는 4분의 3의 이 가라지들을 이겨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야 되고 거짓 목자들을 이겨야 됩니다. 거짓 사도라고 했잖아요.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가 말이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또 거짓 자칭 유대인, 이 사람들은 여기만 오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목사 설교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오야 구원받아.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전화 음복하고 지옥 가면 되지. 왜 남까지 그렇게 전도해서 지옥 가게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나 잘 믿으시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온몸이 지금 말이요. 에베소 같이 말이죠. 정말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해야 돼요. 에? 투구도 벗어던지고 칼도 집어던지고 뭐 그저 신발을 신으랬더니 구두를 신고 그냥 군화를 시키니까 그냥 어디 고무신 쓰고 질질 끌고 다니고, 예배 오면서도 막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한번 놀러 가볼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올 때까지는 이런 일이 계속 병행되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저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냥 보면 알게 돼요. 그냥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 주님 못 만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오시는 이때에 깨어 있어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20일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음성 묵상으로 잠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모두가 영광의 주님께 부름받아서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마지막 낮발의 순식간에 변화해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말 땅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해서 주님을 만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모두 우리가 그날까지 잠시 왔다간 이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광야를 가지만은 주님은 다 주님의 그 섭리 속에서 출애굽 화면 속에서 저들을 연단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1초의 오차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있고, 그 여정 속에 저도 여러분도 광야의 수리를 만나서 함께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오직 예수님의 성령으로만 인도함 받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모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